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드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모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뼈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아가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각이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진리로 사실로 현실로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로 사실로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 성경이 추구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고 성경이 추구하는 것은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긴 듣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오히려 뭘로 다가오느냐? 나의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우리가 허공을 잡는 것 같고 또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감각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아 너는 드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드리사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잠시 수도였던 성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 수도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자기 사랑을 이런 도시나 성을 빗대어서 말하지는 않잖아요. 예쁘다, 어여쁘다, 너는 뭐와 같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리사와 예루살렘은 도시 이름인데 일반적으로 여인의 아름다움을 당신은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다. 그러면 국화보다 더 멋있다. 이렇게 해야 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당신은 부산보다 아름답구나. 그러면 좀 뭐 좀 덜 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시로 비유하여 말하지 않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시각이 세상과 같다 틀리다 같지 않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시각은 세상과 다른 시각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성공해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성공해야지. 그게 나의 현실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시. 오히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그 장로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대. 집사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성공적인 일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 일은 잘 안 돼. 내 일은 힘들어져. 하나님이 스데반을 사랑하는데 스데반은 죽었어. 돌에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멘. 오전에는 뭐 열심히 할 것 같이 하더만 이건 뭐예요? 이렇게 전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근데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12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처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찬송은 열심히 했는데 우리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성경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여자에게 사랑하는 여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 우리 어린 아이 때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선물도 주고 또 새 옷도 사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래야 사랑한다는 걸 느끼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꿀밤 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회초리 때리고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 사랑하는데 왜 때려? 왜 때리냐고? 영건아 이야기 그렇게 하지 너도?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는데 왜 때려? 왜 선물 안 줘? 엄마 미워.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시각이 같지 않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도 이런 사랑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보든 사랑하는 자의 사랑 안에서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신자의 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자, 신자의 존재를 높이는 의미의 위상이 아니라 뭘 높인다고요? 사랑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위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으라고 지금 아가서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의 사랑 노래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시험 이번에 합격되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조건 달지 말고 그런 조건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이죠. 듣긴 들었죠? 아멘. 근데 실감은 안 나고 현실감이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장로님? 아멘.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대답은 잘하신다 말입니다. 사랑이 정말 위대하다면 영건이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야 돼. 그러니까 회초리 앞에 가야 돼. 쉽게 말하면 회초리 앞에서 사랑의 위대함을 느끼느냐? 그건 정말 또라이지요. 그런 그 장로님 손자 중에 그런 손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을까? 이거는 현실하고는 너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 읽어볼까요? 내 눈이 나를 놀랍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상긴스게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모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 내용은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가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똑같습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표현하는 것인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자가 5장에 보면 머리에 바미스를 맞으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여자는 누웠다는 이유로 문 여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귀찮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십자가에 쏟아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귀찮은 거야. 십자가 좋긴 좋은데 내가 십자가 지기는 싫어. 내가 낮아지는 것은 그거는 안 되지, 안 돼.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 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거는 취소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보시면 이것이 남자의 사랑에 대한 반응, 여자의 반응, 즉
성도는 하나님 우리 십자가 이제 싫어요. 십자가 중심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십자가만 높이는 거 이거 정말 싫어요. 나는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도 애걸 먹고라고 막 그래도요. 그래도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뭐 지난주도 그랬듯이 늘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인데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3장 1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건데 이건 완전히 현실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느껴지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섬기가 있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게 이제 음행이죠. 음행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잖아요. 장로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이 주는 것으로 즐거워한다? 이게 음행이다 이 말이에요. 음행.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장로님? 사랑해?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 아까 사랑해? 수제자가 안 오니까 영 힘드네. 우리 조한 집사님 언제 오시려나? 사랑해? 위대합니다. 위대함. 그래서 자 여호와가 그들을 뭐 하신다? 아니 집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으로 인하여 매우 즐거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겠어요? 장로님 그래도 사랑하겠어요?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아니 나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음녀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그 여자를 그래도 장로님 같으면 하겠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안 하는 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도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래도 사랑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신을 섬기며 음행하고 음녀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그래도 사랑하라 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다른 신을 잡개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죄까지도 용납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특별 새벽 기도하고 뭐 다니엘 기도하고 뭐 그리고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뜨겁게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응답은 조금밖에 안 오고 전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한대. 근데 복을 엄청나게 받았어. 하나님은 공평히 하나님 불공평히 하나님. 네? 정상적인 시각으로는 불공평히 하나님이죠. 근데 공평히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장로님? 그럼 뭘 보고 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복 이만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이만큼 받았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기준이 세상 것으로 보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럼 왜 공평하느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천국 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밖에 안 줬는데 하나님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그 공평 기준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좀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잘 못하면서도
또 나쁜 일 잘하면서도 돈 벌면 뭐 떳떳하게 대접받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속이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지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묘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 처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건데, 그 건져주신 사랑은 내 사랑이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은 다 내려놔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품었던 열심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열심 내는데 알아주지 않아도 내야죠. 원망하지 않고, 저를 비방하지 않으려고요. 전 그런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현실감이 없지만은 진실된 사랑은 어디에만 있다? 장로님 어디에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만 있다. 그러니까 호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음녀된 여인을 말하고요, 사랑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나의 양심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양심으로는요, 잘한 사람 더 잘해주고 싶고, 못한 사람 어떻게 해요? 꿀밤 몇 대 줘요, 장로님? 이때는만.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장로님? 꿀밤은 줘야지. 좀 줘야죠. 남전도 좀 줘야죠. 아니. 아닙니까? 남전도 빼고, 그럼 다른, 그 사회 꿀밤 주려고요? 야.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인간의 사랑은 우리가 공평하지도 못하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말라요. 우리가 정말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랑하지 못할 여인을 뭐하라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뭐 할 수 없다? 이해될 수 없는 생소한 사랑.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편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한편 강도 두 강도 다 예수님 욕했잖아요. 그러면 꿀밤을 100대씩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편 강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왜 이제 와서 그 소리해? 꿀밤 너 200대야. 오히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그러면 200대 너는 더 지옥 가. 그런 게 우리 보통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행위를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만 오면 다른 사람 보면 뭘 가지고 따지려고 해요? 행위 가지고 따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집사님 특송했던 것처럼 힘들게 어렵게 특송했으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싸울 것이 없도록 우리 송찬 집사님에게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 해야 다음에 또 누가 또 특송하러 나올 거 아니에요. 특송했는데 어려움 당하고 고생하고 너무 힘들게 살아. 그래서 하 집사님 특송 안 하겠다고 막 고백까지도 하고, 그러면 꿀밤 몇 대 줘야 되겠어요? 10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랑으로 끌고 가시느냐? 인간에 속한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사랑이 내게 넘칠 때에 그때서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감사가 넘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그 사랑을 아는 것이 호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세상에 없는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다.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세상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 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왕의 주변에는 여자가 무수히 많다. 왕비가 몇 명이에요? 후궁이, 시녀가. 그러면 저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그무 잡잡한 냄새나는 땀 뻘뻘 흘리는 이 여인이 낫겠어요? 차라리 시녀가 낫겠어요?
신뢰가 낮죠. 그게 세상이 이해하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이해하는 사랑은 후궁 80명, 왕비가 60명.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 보세요. 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짭짭한 냄새나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까이 하기 싫은 자기 오빠들로부터 무시받는 이 여자. 그 여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완전한 자라. 정신 먹긴 먹었지요? 아멘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 완전한 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왕의 사랑을 받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그래서 아무리 왕비와 후궁들과 그 다음에 시녀들이 왕의 사랑을 받으려고 아무리 가꾸고 힘써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느라고 얼굴이 금무스럽게 된 여자. 왕의 주변에 있는 왕비 후궁 시녀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들은 모두 왕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을 가꾸기도 더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왕비 후궁 시녀들이 사랑받아야 되는데 왜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받느냐 이거예요. 그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여인을 무시하고 완전한 자는 누구밖에 없다? 술람미 여인밖에 없다고 했을 때 숫자적 의미의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십자가로 너를 사랑해. 이 사랑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술람미 여인이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알고 세상 것으로 비교하지 않고 한번 더 합시다. 세상 것으로 비교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술람미 여인과 같다. 그게 술람미 여인.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성도라고 지칭합니다. 술람미 여인을 성도라고. 누가 성도냐? 누가 성도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내 열심을 받아주세요. 그 사람은 왕비예요. 왕비 후궁 시녀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내 열심을 내려놓고 내 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는 십자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장로님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완전한 자는 십자가 사랑만 나타내는 자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사랑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이 사랑이라는 하나의 관계, 십자가 사랑만 나타내는 그 하나의 관계 방식 안에서만 완전한 자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완전이란 말은 인간에게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완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어디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완전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힘쓰고 나가자. 그게 성화거든요. 이게 왕비예요. 왕비. 성화. 신앙생활을 했으면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잘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자. 이게 성화거든요. 그 성화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 생활 어떻게 점점 발전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화의 기준점도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성화가 뭐냐?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성화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성화다. 근데 세상이 이해하는 성화는요, 뭐가 성화냐? 최선을 다해 힘쓰고 나아가야 한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 힘쓰는 당신이 멋있는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그 말에 귀 기울일까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만 천국에 합당하다고 했을 때 어느 말에 더 귀 기울일까요? 성화 같은 거. 에? 내가 힘쓰는 망. 그것을 세상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화는 뭐만 나타내는 거? 십자가. 근데 이걸 자꾸 바꾸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도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만 바라보자 그러면 되는데, 십자가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네가 해야 돼.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너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봐. 그 순간 완전한 사랑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퇴색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장로님 듣고 있죠? 예. 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그걸 얼마나 목사님들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야 교회가 커지고, 그래야 눈에 보이게 성장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지. 왜 사람한테 신앙생활 인정받으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까지 누구에게만 인정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게 단 하나의 사랑이다. 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완전과 불완전한 상태로 딱 구분하고 맙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뭐 우리가 세분화 돼가지고 너는 몇 등급, 2등급, 3등급 신앙생활 너 죄인인데 너는 어디에 몇 등급, 7등급, 8등급에 해당돼. 그런 거 없어요. 죄인은 다 같이 죄인인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의 어디 아래 있을 뿐이다? 심판 아래 있을 뿐이지. 그러므로 완전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자꾸 인간은 내 완전한 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은,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은 바로 단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남자의 사랑 안에서 여자는 아무 흠이 없는, 분명히 이 술람 여인은 흠이 많잖아요. 흠이 많은데도 완전한 자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데, 에베소 한번 가볼까요? 나오나요?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생명의 비밀을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이나 골로새 1장가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지. 그러니까 남자의 사랑이라는 신랑의 사랑이잖아요. 예수 안에서만 여자는 아무 흠이 없는 완전한 자라면 이 여자는 누구만 드러내면 되는 겁니까? 신랑의 사랑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왕비나 후궁이나 시녀는 누구를 드러내려고 해요? 왕의 사랑 한번 받아보려고 누구를 드러내? 자신을 가꾼다.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신랑의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보다 신앙이 더 올등하다, 이거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완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왕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자의 모든 흠을 가려버렸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완전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묶인 신자의, 한번 따라합시다, 현실이다. 이제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두고 사랑하면 돼. 목사님이 목회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장로님이 장로 역할 잘하느냐 못하느냐 따지는 건 인간이 따지는 거고요. 장로님은 누구만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최고예요. 장로님이 누구만 나타내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타나면 최고의 장로님, 최고의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이해 못하겠다는 거죠. 나는 그 이해가 안 돼. 목사님이 목회 성공, 뭐가 목회 성공입니까?
목회 성공이 뭐가 목회 성공이에요? 사람 많고 교회 크고. 예? 장로님 어떤 사람이 목회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드러내는 사람. 장로님 너무 정답을 말해가지고. 목사는 어떤 목사가 최고의 목사냐? 십자가만 드러내는 목회자다. 아멘.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뭐만 드러내자고요? 십자가. 세상적으로 쪼그라들고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어도 뭐만 드러내면 돼요? 십자가만 드러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십자가 사랑만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 그걸 최고의 사랑이라 완전한 사랑이라 그렇게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신앙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성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그거는 십자가 피로 선명히 드러나고 확증된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회방이 어디서부터 드러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회방꾼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 내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죄밖에 없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죄로 가득 차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죄고, 말하는 것도 죄고, 늘 누구 중심? 자기 중, 자기가 만족하면 다 된다는 거야.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논리는 세상에서나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어디 앞에서 모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모였잖아. 왜 예수님 앞에 왔습니까? 누구만 높이려고? 예수님만 높이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자, 무수한 점을 유대인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무수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칭찬받으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습니까?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 수송아지, 어린 양, 순묘설피.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잖아요. 십자가를 높이지 않는 거는 필요 없다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 앞에 뭘 보이러 왔느냐?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지게 여기는 것이요, 월삭, 안식일, 대회로.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예수님을 나타내야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게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리 말하잖아요. 사랑을 받는 여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초라하지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초라하지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죠. 아니,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끼리 봐도 아닙니다. 아닙니까? 장로님은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만 높이는 이 여자를 신랑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다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우는 군대같이 당당한 술람이 여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잖아요. 누구만 높이는 사람?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사랑받는 여자에게는 왕의 사랑이 그 자체가 충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아래에 있는 신자는 자신을 바라보며 믿음의 부족이나 초라함을 느끼지 말라. 나는 어디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뭘 얻은 자라고요? 영생, 생명 얻은 자. 하늘에 앉혀진 자. 천국 백성이잖아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잖아요. 부요 그 자체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왕 같은 자예요. 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구만 높이며? 예수님만 높이며.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신자다. 신자는 다만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